우리 아이 큐티 왜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강의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특강. 어른들은 이제 큐티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연스럽고 쉬울 수도 있는데 아이들 큐티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가르쳐야 되고 옆에서 아이들을 또 인도해야 되고 어른이 없이는 아이들이 큐티를 할 수 없죠. 이것이 때로는 힘들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큐티의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할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지혜 말씀들이 들어있는 지혜서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당연히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이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 아이들이 앞으로 삶 속에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어리면 어릴수록 그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것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생의 기본, 근본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 가지 주제로 같이 나눌 건데 첫 번째로는 문제예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많은 부분,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세대의 사람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 돌아갔대.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던 세대였겠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에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의 신앙이 저절로 생기거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가르쳐야 되고 훈련이 되어줘야 되고 전수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사사시대, 성경에서 나오는 사사시대는 그 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세대들은 믿음이 좋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됩니다. 결국은 다른 세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서로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른 그런 세대를 말합니다. 결국은 소통의 부재가 나오는데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들이 이 소통의 부재가 많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부모님과 자녀와의 이 대화, 그리고 생각의 공유, 이 집안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가정의 모습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은 가정의 문제가 바로 이 소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즘 세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말도 있죠. 쌍둥이끼리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그만큼 이 급변하고 이 세대 차이의 이 변화가 너무 커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이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과 옛날 사람들의 이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전화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죠? 손으로 한번 요즘 라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라떼는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어쨌다고 하는 뭐 이 어른들의 세대를 말하는 거죠. 옛날엔 전화기를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런 전화기 잘 모릅니다. 전화를 핸드폰 받듯이 이렇게 받죠. 여기서부터 이제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뭐 너무 말을 줄여 쓰기도 하고 너무 말을 막 띄엄띄엄 쓰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고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꼰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어른들이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훈계를 하면은 돌아오는 말은 꼰대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이 아이들한테 이제 개념 없다라는 말을 또 쓰게 되는데 결국 이것도 소통의 문제인 거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른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이러한데 나중에 아이들이 뭐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소통의 간격은 더 커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할 줄 알고 스스로 어딘가를 뭐 돌아다니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부모님과는 이제 소통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는 가정의 아이의 자녀의 교육 문제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여기 제가 써놨지만 뭐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이기주의, 뭐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4명에서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 중학생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3명은 짜장면을 먹는데 1명은 안 먹어요. 봤더니 1명은 돈이 없어서 짜장면을 못 먹는 거고 3명은 돈을 있으니까 짜장면을 먹는 거고 저 때만 해도 이제 뭐 없는 친구들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같이 돈을 모아서 사주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없으면 그냥 안 먹고 사주지도 않고 약간 이런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소통에 부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뭐 그런 시대이긴 한데 앞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는 이 5가지가 걸려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진리가 없는 교육의 시대, 진정한 의미가 없는 사랑의 시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다른 거를 좋아한다던가 사랑한다던가 이제는 이 사랑의 의미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랑이라고는 의미가 뭐 서로가 희생하고 뭐 어떻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의미로서 많이 이제 쓰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사랑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없는 부의 시대. 돈을 버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가족을 위해서라던가 뭐 이것저것 많은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목적이 없이 그냥 돈을 벌기 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4번째, 죄책감이 없는 살인의 시대. 이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범인과 이제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캐내는 그런 프로파일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옛날과 지금의 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살인의 동기가 없대요. 요즘은 옛날에는 뭐 돈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은 뭐 성적인 부분이 뭐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원한이라던가 뭐 이런 이유가 있는 살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유가 없답니다. 살인에 있어서. 그냥 자기 마음이 안 들고 그냥 내 기분이 안 좋고 그냥 이유가 없이 상대방을 살인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자기가 살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떳떳하게 얘기를 했죠.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미안한 감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사람들의 이 심리를 보면은 분노 조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이코패스, 감정에 대한 이 공감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다시 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절대적 도덕가치 거부의 시대. 옛날에는 도덕적인 개념이 다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그런 개념들, 예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과 상대방의 그런 감정보다도 내가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서 내가 행동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도덕 가치가 없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이제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라나야 되고, 이제 부모님들은 이런 세상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많은 세대 차이와 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싸움도 일어나고, 또 아이가 부모를 이해 못하고 자녀를 이해 못하는 이런 어려움, 이제 교육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집에 안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 시대가 갖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받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게 되면은, 네, 어떠한 영향을 받냐? 문화와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미디어는 뭐 인터넷이라던가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한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TV라던가 뭐 다양한 그런 이제 미디어 매체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미디어의 무서운 점은 뭐냐? 바로 이 무의식을 이제 잠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브리미널 기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광고 기법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잠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참고로 이 코카콜라가 있지 않습니까? 코카콜라가 이런 기법을 아주 잘 써요. 코카콜라의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가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 아마 좀 저도 좀 어렸을 때긴 한데 이 백색 곰이 막 미끄럼틀 타면서 막 코카콜라 광고하는 그런 광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막 얼음판 위에서 막 미끄럼틀 타면서 막 코카콜라 막 마시고 흰색 곰이 그 광고가 막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 광고를 할 때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기업은 그때 당시 브랜드 이미지 1위였고 굉장히 다른 음료 회사하고 큰 차이가 있는 아주 잘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수익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거에 영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는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광고를 하십니까? 지금도 너무나도 잘 알고 심지어 전 세계 북한에도 이 소말리아에도 이 가난한 모든 나라에도 다 코카콜라의 음료수는 다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사 먹는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광고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광고 대상은 뱃속에 있는 태아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엄마를 통해서 인식된 이 무의식이 그 태아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도 영향이 간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제 광고의 효과고 서브리미널 이제 기법이라는 건데 이 코카콜라라는 회사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광고의 대상으로 봤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미디어를 통한 이 영향력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에서 또 했던 실험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영화 속에다가 3000분의 1로 이 팝콘과 콜라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3000분의 1초, 그러니까 1초로 3000 개로 나눈 그 하나의 이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콜라를 찾기 시작하고 팝콘을 찾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TV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보고 즐기는 걸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그 정보들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PPL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 중에 하는 그런 광고가 있는데 이 PPL도 어떻게 보면 서브리미널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된 관심사는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소품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제 뭐 대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가게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각인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광고의 효과인 거죠. 이러한 이제 방송 미디어의 영향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놓지 않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광고 영상 속에서 성적 이미지화하는 그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볼 때는 모르지만 자세히 그것을 이제 클로즈업해서 보면은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도부터 금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의식에 쌓여간다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미의 요소로 이제 그런 광고를 이제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고 지나갔겠지만 찾아보면 그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요즘 저는 이게 좀 많이 아이들한테 이제 좀 영향이 많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만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비 아파트예요. 저는 이걸 보진 않았는데 내용은 이제 찾아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신비라고 하는 이 도깨비가 있는데 얘가 아마 하늘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제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이제 이 주인공과 이 신비 도깨비가 가서 이 귀신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 귀신들이 왜 사람들을 괴롭히냐 봤더니 자기가 이 땅에서 살 때 원한이 있을 때 그 원한이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과 이 도깨비가 같이 이 귀신들의 원한을 풀어주면서 이 귀신들을 도와줘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있어서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존재, 불쌍한 존재,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안 좋은 그런 감정과 이미지를 심어주는 건데 이것이 물론 어린아이에서 이제 어른이 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 잠재의식 속의 한편에는 이 이미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무방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바로 이런 무의식을 지배하는 영향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물질 만능이에요. 요즘은 뭐 이제 사람들이 꿈은 부자가 되는 거고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꿈을 많이 갖잖아요. 보통은 뭐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근데 제가 몇몇의 아이들의 입에서 뭘 들었냐면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6살, 5살짜리 아이들인데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이 세상, 이 TV라던가 집에서 듣는 이 교육적인 모든 것들이 이 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주식과 코인에 많이 빠져들고 있죠. 왜냐하면 월급이 오르는 것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르고 월급 가지고는 집을 살 수 없는 이 실정에서 뭐 아니면 도로 이제 사람들이 한탕 해보려고 이제 주식이나 코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사람들은 지금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들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방 문화예요. 예전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현아를 너무 좋아해서 현아를 따라하는 이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현아가 노출이 있는 옷을 입으니까 그걸 따라서 입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이 연예인들의 모습이 실제 모습과는 다를 수가 있는 건데 그 모습을 모르고 그냥 TV에서 나오는 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유튜브 이제 또 많이 보고 유튜버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의 1순위 되고 싶은 직업 순위 1위가 바로 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버를 통해서 이제 꿈을 펼치고 싶은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아이들이 지금 요즘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중학생 아이들이 거의 뭐 조폭과 같이 그런 일을 많이 벌이고 있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가벼운 처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신들이 잘못을 해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겁 없이 이러한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미디어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본 거, 그리고 들은 거, 경험한 거, 이런 간접적인 경험들이 결국은 이렇게 사춘기 시절에 이제 여러 가지 이 감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 시대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이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집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의 이 죄가 어른들의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이 어른들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오히려 이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좋은 일들이 이제는 이 중고등학생에서 이제 초등학생으로까지 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데 결국은 이게 어른들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은 이 메이플 스토리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이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게임 많이 하잖아요. PC방도 많이 가고. 이 메이플 스토리는 단순해요. 그냥 막 칼로 이 나쁜 놈들을 때려가지고 레벨 올리고 아이템 먹고 약간 이런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이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망칩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예전에 실험을 했던 실험의 결과가 있는데요. 결국 이 게임은 여기 보면 전두엽이라고 있죠, 전두엽. 이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갖습니다.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필요 없이 나쁜 놈이 나오면은 그냥 빨리 때려서 잡아 죽여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단순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이에요. 이 전두엽의 역할은 무언가를 봤을 때는 뭐냐면은 무언가 봤을 때 저기 뭔지를 인지하고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해서 걸러서 결론을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지적 기능, 뭐 수를 계산한다든가 뭘 읽고 이해한다든가 약간 이런 것이 이제 전두엽의 역할인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 전두엽이 필요 없어요. 본능적으로 반응을 그냥 합니다. 나오면은 때리고, 나오면은 때리고. 이게 반복이에요. 게임을 하면은. 그러니까 전두엽의 기능이 점점 잃어가는 거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아이들이 뭘 잃습니까? 감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직접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읽는 그런 지문을 주면은 너무나도 쉬운 지문인데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 보면은 이 실험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다.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감정 공감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 전두엽 기능 상실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게임이라는 것이 단순히 재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의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일어날 수 있게도 하는 그런 기능인 거죠. 그래서 이 미디어, 문화의 영향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성 정체성. 요즘 흔들리는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동성애라던가 뭐 트랜스젠더, 동성 결혼. 아직 우리한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뭐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간 아이들한테 있어서 이거는 아마 뭐 나쁘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이제 변희수 하사라고 얼마 전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는 군대를 들어갔던 남자였는데 들어가서 성 정체성의 혼란으로 결국은 휴가를 얻어서 이제 여자로 수술을 해서 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하리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성소수자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음지에서 이제 양지로 올라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되는데, 지금은 뭐 서울에서 1년에 한 번씩 뭐 그런 페스티벌도 하고 있고요. 동성애라던가 뭐 이런 성소수자들을 위한 뭐 페스티벌 뭐, 그래서 그걸 반대하고 뭐 하지만 결국은 그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의 그런 인권도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김조 광수라고 하는 아마 유명한 그런 감독인데, 몇 년 전에 이 동성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살고 있는 뭐 그런 실정인 거예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를 추진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거를 올리고 있지만, 사람들의 이 청원으로 지금은 무마되고 막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몇 년 안으로 이 일들이 결국은 다 합법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세계의 추세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받아들이는 사회는 이 사람들도 인권을 존중받아야 되고 당연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시대인 거고, 이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태원만 가도 뭐 게이바, 트랜스젠더바 그런 분들도, 그런 가게들도 많이 있고요. 얼마 전에 작년이었죠. 그 코로나 확진이 게이바에서 많이 확진이 됐었죠. 그만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고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모든 영향들 안에 우리 아이들이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뭐 TV도 못 보게 해야 되고 뭐 학교도 못 보내고 그 집에만 있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느냐? 결국은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 것이 저는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백신 주사를 맞기를 기다리고 있죠. 백신을 맞는 이유는 이 항체, 이 코로나에 대한 항체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코로나의 병균이 들어와도 이 항체가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밀어내고 우리가 이 코로나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신을 맞는 이유가 이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은 세상에 나쁜 문화, 나쁜 그런 영향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걸러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영향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상체를 갖고 있는 거겠죠. 갖게 되는 거겠죠. 바로 그러한 기능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제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성경을 배우고 알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 유대인이었는데 그 성경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책이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결국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침서로서도 이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 그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이 성경이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 여러분, 세계관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관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이 세계관은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그러한 필터와 같은,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계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안경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경에 비춰진 세상은 어떻죠? 빨간색 세상이죠. 원래는 주변이 하얀색인데 이 빨간색 선글라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세상은 빨간색 세상이에요. 이처럼 세계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돈이 세계관에 갖고 있으면은 세상이 다 돈으로 보이게 되고, 또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되면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캐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캐논은 규율, 기준, 뭐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규율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아마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과 같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각을 길러주고 그런 세계관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로 큐티인 거죠. 그래서 저는 큐티가 결국 우리 아이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삶의 지침과 방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칼바르트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굉장히 이 현대 이 신학을 세운 그런 아주 유능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같이 읽어라. 그런데 이 신문을 해석할 때 너가 가진 성경으로 해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말로 이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라디오를. 똑같은 말인데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신문에서 라디오가 된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도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세상의 정보만 가지고도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큐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능력과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큐티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기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존재이기도 하는,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지만 때로는 두려운 것처럼 이 경외는 바로 그런 의미로 쓰이게 돼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래요? 지식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이 근본에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밑에 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비슷한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뭐 지식과 지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역시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 하나님을 먼저 내가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따르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세상의 지식적인 부분들을 갖춰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그 위에 세상에 어떠한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이제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사람의 삶일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거룩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9절 말씀. 사람이 우리가 다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래요. 우리의 삶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인도해 주셔야지만 그 계획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계획이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결국은 그 인도를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세상의 안 좋은 그 문화와 미디어의 영향 속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답은 큐티에 있는 것이죠. 밑에 보면 큐티의 달인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큐티에 대해서 늘 집중하고 빠짐없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까지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우리 한번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얹어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네. 신명기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데 언제 가르쳐 주래요?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또 자리에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누웠다가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래요.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것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래요. 또 그것을 손에 메어서 손을 볼 때마다 그거를 기억나게 하고, 이마에 붙여서 거울을 볼 때도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항상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손과 이마에 그것을 붙여서도 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디까지 하래요? 집 문설주. 집 문설주는 이 대문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철문으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뭐 나무 같은 걸로 돼 있었겠죠. 그럼 이 집 문설주, 집 대문 이 테두리에도 새기고 이 대문에도 써서 붙여서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그것을 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래요. 그러니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뭐가 되냐면요.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 큐티를 저는 2012년도부터 이 유치부에 접목해서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큐티아이가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2012년도에 나왔어요. 그 이전에는 아이들의 큐티가 없었어요. 큰 교회, 지구촌 교회 같이 뭐 한 10,000명 이상 보이는 그 큰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 대상으로는 큐티 책을 자체 발간해서 쓰고 있었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큐티를 쓸 수 있는 책이 지금처럼 막 출판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가정들을 보다가 이 큐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 당시 이제 뭐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사회적으로든 이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이 소통의 부재,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깨어지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하나로 메꾸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뭔가 그 하나로 이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뭘까 하다가 큐티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큐티를 아이들이 하려면은 부모가 필요해요. 부모가 그걸 가르쳐 줘야 아이들이 큐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가 됩니까? 소통이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그 시간이 소통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집사님 한 분이 이 초등학교 3학년이 들어간 딸이 있었는데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아이하고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늘 고민이었다가 이제 유치부에서 하는 그 큐티를 보고 큐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딸과 함께 큐티를 하는데 처음에는 서먹서먹 하니까 이게 어렵죠.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큐티를 통해서 아이의 고민을 들을 수 있고 큐티를 통해서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고 큐티를 통해서 이 아이가 가야 할 길과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소통의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그냥 말하라고 하면 말하지 않죠. 뭐 문제가 있니? 뭐가 필요하니? 말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 너는 뭐 이런 경험 없었니? 말하면은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큐티에 적용이 그게 나오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아이의 고민을 들을 수 있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걸로 대화가 시작되어지고 그걸로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결국 이 아이의 멘토가 부모로서의 그 멘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고 전인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요즘은 사람다운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1등 하는 사람을 키우는 그런 시대인 거죠. 실력 있는 사람을 키우고, 그래서 100명을 교육하지만 살아남는 사람은 1명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이 교육은 1등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고 이 시대에 정말 인격적인 사람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공부도 같이 시키는 거고.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리더로 쓰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리더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접목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아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네. 나는 하연이 상담해줄 김영희 선생님이고, 이쪽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지금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선생님이셔. 거짓말 탐지기 어떤 건지 알아? 거짓말하면 꼬집은데.
오, 거짓말하면 꼬집은 것처럼 막 불이 막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설치해 주세요. 몇 살이에요? 7살이요. 거짓말 잘해요? 아니요? 거짓말 하나 본데?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네. 왜 그러지?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어. 남자친구는 없어? 없어요. 왜 그러지? 박은호 오빠. 남자친구 있어요. 있을까? 있나 본데? 그럼 채연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네. 오, TV 보면서도 엄마보다 예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좀 만화만 봐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봐가지고.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봤어? 아빠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엄마는 하고 있어? 엄마 뭐야? 아, 화내니까요. 엄마는 핸드폰을. 엄마는 핸드폰이야? 그럼 심심하겠네. 저는 제가요 자전거 탑니다. 왜 얘기 안 했어? 얘기를 해야지 서로의 마음을 알지. 엄마는 원래 알고. 엄마는 왜 원래 다 안다고 생각해? 모르는. 엄마는 왜 그랬어? 우리가 말안 들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렸어? 보지 못했구나. 네. 엄마가 앞에 있으면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뭐 하나 있어요. 네? 네. 잘 들으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결국은 가족 안에서 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정말 그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거의 도구로 그 역할로 큐티가 아주 좋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기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리더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있는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과 속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 쇠강은 셀 수 없다. 네, 우리가 사과를 잘라보면은 그 안에 씨앗이 몇 개인지 셀 수 있죠? 하나하나 세보면은. 근데 씨앗 하나에서 나오는 사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른은 이제 사과로 거의 바뀌어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얀 백도화지에 무엇을 그릴지, 무엇을 만들어 나갈지, 그것은 부모의 역할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떠한 어른으로 자라나게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기르느냐, 어떻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제자와 삼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의 그 삶에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힘쓰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함께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은 6일이라고 하는 시간, 나머지 시간은 가정에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그 신앙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큐티를 통해서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심어주고 또 아이들의 고민과 또 생각들을 그 큐티를 잘 활용하셔서 들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도구로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자녀를 성경적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출애굽기 돌아보기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큐티 지금 출애굽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또 출애굽기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지 한번 그 간단한 그 출애굽기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다음 시간 같이 배우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